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우리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한 주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듣기에,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밑거름을 오늘도 쌓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내 평생 사는 동안, 두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에바다 두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이라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흑동 목사님 그리고 음악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웃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날로 아버지의 숫자가 달려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며 세계를 아버지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전투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며 재무장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는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아버지를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늘 말씀 전하고 아버지며 기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중간에 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의 가족 또한 아버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며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덕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함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목사님 또한 아버지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아버지의 그 가족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음악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아버지며 기도하며 아버지며 음향을 아버지며 도와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 또한 아버지께 아름답게 세워주며 나아가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옆에 들려주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고린도 후서 1장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속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전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우리의 영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네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하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초기에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순교까지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서로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서 이 나라를 정말 온전한 국가로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곳에 아버지 주의 말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많은 사랑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정말 온몸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교회가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선교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협동하시는 협동 목사님, 또 음악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내 뒤어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하나는 이를 돌아다보았으므로 음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스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르니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상배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하시길래 특송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꺼졌네요.
생명의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시니 만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이 땅에 소망 두고 주님만 따라가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씻으려 울며 울며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난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난 거둘 때까지 기쁨의 난 거둘 때까지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고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확신이 없거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마음에 안 와닿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진짜 은혜가 맞나? 과연 진짜 이게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싹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맞나? 지금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려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이거는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도 맨 천국 같은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가면 좀 낫겠네요. 여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느 구석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살펴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겠기에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또 보냈는가? 바로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성에 은혜 베풀 건덕지가 조금 있을까 싶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놨더니 나그네를 학대하고 갈취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짓밟고 범주적 폭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이성으로 그 나그네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체와 모든 것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도망가라고 명합니다. 그때 롯은 우리만 도망갑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롯에게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가서 너하고 관련된 사람들, 도망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여기 너하고 함께 갈 사람들은 다 모아라. 그래서 같이 가라. 떠나라. 곧 이 성읍이 멸망한다. 그래서 롯은 결혼할 사위들에게 먼저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이 멸망할 것인데 우리 같이 떠나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멸망하기는 뭐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위로 들이면 참 고생인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간 벌써부터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데, 사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들은, 이 두 천사는 가족을 끌어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비를 가지고 그 가족들을 쫙 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아예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더하시는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17절에 보면 그 천사들은 이들을 끌어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는 것을 면해라. 반드시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다. 저 산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이들이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성 바깥으로 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야, 이보다 더 친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끄집어 내갖고선 말입니다. 저기 가야 산다. 그리고 길까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어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롯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로부터 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사는 길이야. 알려줍니다. 저 산 보이지? 저 산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 살 수 있다. 가르쳐줍니다. 그때 우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제 모습을 볼 때 항상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여기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이 롯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떠나야지 이 롯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롯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환난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도망칠 수 없다라고, 어쩌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적당히 멸망하면 거기 가갖고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겠죠. 좀 덜 무너지면 거기 가갖고 이렇게 좀 무너진데 이게 다시 져가지고 살으려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롯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름도 어떻게 롯이에요. 롯도에 완전히 롯도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인생이에요. 이 롯이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들 이제 여기가 재앙이 닥치는데 나와라. 내가 끌어냈습니다. 저기로 가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재앙을 만나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산다. 그랬더니 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 뒤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불신앙적인 발언이죠. 롯이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유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들립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혹시 불덩어리라도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롯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주 예수를 따르는 그 일 앞에서 머뭇거리며 항상 말하는 것이 가다가 죽을 것 같네요 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뭐 불덩어리 떨어져서 죽는지 자빠져서 죽던지 어쨌든 죽을 것 같네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다가 죽네요. 오늘 우리들의 말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 앞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오나 나를 구원하신 건 좋사오나 나는 여기서 가다가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모자란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발언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단한 결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 믿을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못 믿고 목사님도 못 믿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성경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믿을 게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길이라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열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환란이 오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환란이 온다 하여도 불덩어리 맞아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롯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만의 대안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의 목적은 좀 틀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 임마, 이러면서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롯은 말합니다. 아니요, 산에 가다간 죽습니다. 우리요 소알까지만 갈게요. 소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롯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작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에요. 보세요. 엄지손가락보다 새끼손가락이 작다, 이런 비교급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작다. 그러면 소알은 다른 데보다는 어떨까요? 겁나 크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엄청 크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제일 염두에 둔 땅이 어디냐? 소알입니다. 소알. 한번 볼까요? 뒤로 앞전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갖고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소알까지 넉넉하니. 롯이 눈여겨본 것은 어디냐? 소알이었습니다. 기왕에 갈 거 내가 살고 싶은 데로 가야겠다. 기왕에 갈 거. 소돔과 고모라 어차피 지옥 같고 거지 같은데 잘 됐어. 기왕에 떠나는 거 원래 살고 싶었던 소알 거기나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환란과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래.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입니다. 이 5개의 지역은요, 거대한 하나의 이런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벨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도시 벨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이나 서울이나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서울은 아니고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압구정은 아니지만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그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넌 어차피 산으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소알로 가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천사는 허락을 해줍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성읍이 원래는 딴 이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왜 소알이라고 했느냐? 롯이 소알이라니까 그게 이름이 소알이 된 겁니다. 참 롯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멸망당했을 때 그 주변이 다 멸망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롯은 소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빌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포기해도 소알만은 안 됩니다 했던 롯처럼 이것만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만의 아집과 고집이 응집되어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것을 포기할 때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알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알을 포기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 끈질깁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까지 가자마자 해가 쫙 뜹니다. 이 심판은 은밀한 중에 어둠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나고 다른 사람들 눈 똑바로 뜨고 있을 때 바로 이 심판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은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밥그릇을 딱 엎는 것처럼 성읍을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냥 흙덩어리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유황과 불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화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산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 땅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으로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유황으로 이렇게 튀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뭘 믿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화산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앙으로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잔혹한 장면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가도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거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거기에 투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곳에 드러나 있을 때 오늘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인간의 죄악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소금 기둥 해놓고 롯의 안에 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 관광지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 벌써 소금이 비에 녹아서 없어졌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염해잖아요, 사해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황비가 내려면서 이 화산이 터지면서 전부 다 쑥대밭이 되는데, 롯의 안에는요 뒤를 돌아본 고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롯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죠. 이 17절에 보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여라. 돌아보거나 멈추어 서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도망쳐서 생명을 구원하여라. 롯의 아내는 끊임없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진짜 멸망하나? 진짜 멸망하나? 불 떨어지네? 불 떨어지네? 팍!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살 길은 저기 있으니 열심히 다름질하고 도망하여라. 근데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머무르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요, 도망치려고 생각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살 사람이 있고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이끌려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 버림받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뼈아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저주와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소알까지조차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알 땅까지도 가지 못하고 가다가 유황비를 맞아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철, 그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망치라고 합니다.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롯의 철처럼 계속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안에 보면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 장망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이
장차 망할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망성을 떠나라. 장차 망할, 곧 망할 성을 떠나라. 그러자 전도자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떠나자. 나랑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돌았나봐. 미쳤나봐. 아우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지. 당신은 왜 이렇게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 되겠구나. 전도자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귀를 막고 뛰어갑니다. 천국 영생 영생 그러면서 뛰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영생과 천국을 외치며 뛰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철로역정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고 유혹의 소리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푹푹 빠지겠습니까? 죄가 거지 같은 거면 아무도 안 합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沼거에 빠졌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이런 죄로부터 오늘 우리들은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따르는 데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영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들이 우리들을 뒤집어 싸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뚱딴지같이 이제 여기 막 멸망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돌려갖고 아브라함 이렇게 딱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아브라함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가?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즉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자리, 기도하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의인 10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저리도 잔혹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는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이 무언가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도대체 몰랐거든요. 그래서 옹기 굽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굽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연기가 얼마나 치솟는가. 저 하늘 끝까지 연기가 치솟더라고요. 불을 얼마나 세게 떼는가. 장작개비를 쉴 새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장작개비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불이 막 확 타고 연기가 저 하늘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큰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저 도성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겠죠. 제가 다시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란 의인이 있어 하나님과 딜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작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의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거지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의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 하나님은 나레이션을 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롯이 내보내서 잘 살 사람 같아 보입니까? 싹수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롯도 멸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베푸는 은혜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멸하실 때라는 말은 부패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 말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이 부패했을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릴 때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 멸하실 때라고만 하면 하나님 멸하실 때구나 그게 아니고 부패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다시 롯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이 이제 롯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얘기는 참으 끔찍합니다. 30절에 보면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롯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산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 소 아래 거주하겠습니다. 소알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소알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보니까 소알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알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도 내가 그렇게 기대를 걸고 내가 그렇게 소망을 걸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곳이었지만 소알 땅도 별 볼 일 없고 거기는 더 거지 같고 두렵고 살기조차 힘든 곳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는가? 그리고 재촉하여 산으로 떠납니다. 30절에 보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롯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산으로 오라고 했나? 어차피 산으로 갈 거잖아요. 어차피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에 가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이 굴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메아라 이런 말인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원이 있어요. 우르라는 어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벗다, 벌거벗기다, 홀딱 벗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롯은 술로 생활을 합니다. 술을 퍼먹는 거죠. 왜 먹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인생도 망가졌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인생이 끝장났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술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에 큰딸이 문제예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이 떡이 된 아버지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둘째 딸에게 말합니다. 어제는 내가 들어갔으니 오늘은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시게 하고 자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둔해질 때 홀딱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심 이것에 우리가 둔감해질 때 우리의 더러운 민낯이 나타나게 되고 홀딱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정신을 차립니다. 언제나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굴에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자기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둘째 딸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모압이라는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렇게 썼어요. 암몬이라고 썼죠. 벤암미. 이 벤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야.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져버려요. 두 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알 텐데, 아버지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 차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롯의 처처럼 죽어버리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이들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삶으로 늘 이어가는 연약한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들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방식을,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복음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과 모든 것들로 채우시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안에서 누리는 귀한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럽에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애호박을 이렇게 가정당 한 개씩 두 개씩 뭐 갖고 가신 거 이렇게 큰 이거 무슨 호박? 대가리 호박이라 하나? 이런 뭐 호박이 있어요. 그 큰 것도 그것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의 충만한 사랑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 진정한 길임을 믿으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